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썼는데 그 로마의 영이었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겠죠. 특별히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엄청난 혁명을 가져다 준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읽으면서 당시 중세교회의 문제를 파악하게 돼요. 아, 중세교회는 구원의 이 문제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가르쳤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는 갈라디아서를 사모했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갈라디아에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당시 사제들은 결혼을 안 했잖아, 그렇죠? 갈라디아서 읽다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자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사제들을 결혼시키고 마지막 자기도 결혼했어요. 잘못했으면 나도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느냐?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잖아요. 떠나고 나서 누가 바울 대신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흐트러뜨렸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이 흐트러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싸구리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12사도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은 적도 없고 바울을 따르면 구원받지 못해. 이 할라파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본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기가 막혀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읽으면 금방 읽어요. 1, 2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해요. 1장에서는 초반에서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장 11절 이하에서는 길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요.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신은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2장에 넘어가서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안이 예루살렘에서 공의에서 결정이 돼요. 뭐가 결정이 되냐면 할례는 필요가 없다. 할례 무용론과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3차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의 제안을 통해서 그 공의에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된 이 사항을 할례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값싼 싸구리 복음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2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이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신칭의 핵심 교리입니다. 3장 4장에서는 이신득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요. 5장 6절에서는 이신득이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얽매이지 마라.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 거룩하게 살아라. 바울이 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썼냐 하면은 갈라디아를 쓴 다른 또 목적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참 사악해.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 필요 없구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면서 그릇된 신앙관을 따라요. 이 복음이 준 이 엄청난 자유를 나 구원받았어? 나 의인이 되었어? 그러면서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자유롭게 살면 돼.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6장을 마무리 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유하며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또 인간이 어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냥 받는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생명을 드린 값싼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고귀한 구원의 선물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믿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여튼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좀 어리석다, 이렇게 바울이 진단을 해요.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느냐 미혹하느냐 꾀냐 질문을 던져요. 한라파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값싼 복음이다, 싸구리 복음이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그 꼬임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걸 믿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혼란에 빠졌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교회 이단들이 다 교회에서 나간 성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한동안 신천지로부터 아주 몸살을 앓았어요. 사실은 조금만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 조금만 눈여겨보면 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신천지의 교리 중에 시대의 때라는 것이 교리 1장 1절에 있어요. 신천지 교재 1과에 나오는데, 시대의 때는 뭐냐면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이 성취됐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신약이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초림 때 구약이 성취됐습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 구약이 다 성취됐다고 걔네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만희는 신약을 풀어야지만 성경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신약을 풀어야지만 성경이 열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은 닫혀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재 일과를 보게 되면 신약의 성취는 곧 신약의 열림이다. 그래서 성취라는 말을 열림이라는 말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렸다는 말은 그동안 닫혀 있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열었어요? 이만희가 신약을 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만희라는 교주를 통해서 신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 이만희가 신약을 열 때까지 모든 사람은 신약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바울은 못 받고 베드로는 못 받았어요. 왜? 신약을 누가 열었어요? 이만희가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왜 다 죽었느냐? 예수 믿고서 왜 다 죽었느냐? 걔네들이 그렇게 논리를 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받았으면 영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천지에서 구원받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신약이 열렸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만희가 제시하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육체가 영생에 죽지 않아. 설득력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죽지 않는다는데. 근데 보면 옆에 보면 누가 죽어요?
병들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나이 먹어 죽고 다 죽는데 이만희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한 구절만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그 앞뒤 문장을 갖다가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또 이만희만 그래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박태선, 여호와 증인 등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성도들을 깨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은 교회에 없어. 교회는 생명이 죽었어. 교회는 진리가 없어. 오직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있어. 이렇게 유혹하지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 교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나에게만 진리가 있고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재산을 다 바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교회의 성도들아. 오늘날 어리석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신앙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혹해서 또 따라다니고 이 쉽게 유혹당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보고 이신을 섬기고 누가 용하더라 쫓아가서 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무 깨끗해서 부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지만 문제투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울로 볼 때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세례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계령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을 맺느냐. 4절은 우리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세였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쳤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문제가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곤란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맞춰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다가 왜 갑자기 땅을 쳐다보고 삽니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살다가 어느 날 왜 딴짓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기쁨을 누리다가 지금은 왜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버리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살다가 왜 육체를 마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십자가의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었느냐? 우리가 6절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었느냐? 어떻게 의인되었어요? 죄인이 의인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셔요. 내가 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는지, 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서 목축업자로 살게 했어요. 고향에서는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는 천막 생활을 합니다. 나이도 젊지도 않아요.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길을 걸어가야 돼.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냥 힘이 들어요. 천막 생활해야지. 자녀도 한 명도 없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밑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은 네 씨가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서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게 하고 네 자녀가 하늘의 묵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 몸에서 날 메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메시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네 몸에서 날 메시가 하늘의 목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의인의 조건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믿는 것이지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간단해요. 죄인은 안 믿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뭐 하나님의 삶의 표준에 맞느냐? 맞지가 않지요. 그냥 못도 많고 티도 많고 하여튼 불협화음도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내 삶을 내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로 보지 않더라도 그건 내가 죄의 눈으로 나를 봐도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흠이 많고 못도 많고 티도 많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본푸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믿습니다. 왜? 부디에 올 때요, 하나님께서 다 쓰러진 초가삼칸인데 가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못 세우면 내 다음 세대가 세우겠지, 그렇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믿는 것,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믿을 때 우리는 의인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또 청사진을 그에게 더 얹어줘요. 구체적으로 내가 왜 너를 갈대아우르 해서 이끌어냈느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이 없어요. 근데 이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이끌어왔느냐?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의 소유권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첫 번째 계약을 맺어요. 그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떠요. 가운데를 쫙 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 그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짐승들을 쫙 잘라 가운데를 중간을 잘라 넣었더니 하나님이 쏴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짐승을 잘라 반을 잘랐다 그 사이를 걸어간다. 이 계약은 뭐예요? 생명의 계약. 지키지 않으면 네 생명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며 그들을 430년간 섬길 것이고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30년 후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백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되지 않지.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뭐냐? 여기 주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별로 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셨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너와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도 믿음의 거룩한 조상이 되고 믿음의 거룩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율법 이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왜 저주를 받느냐?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제가 범칙금을 좀 떼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날아와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요. 세금 잘 내요. 국가의 법을 잘 지킵니다. 근데 가끔씩 범칙금이 날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개는 9개는 잘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꿈 같은 소리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 된다. 이것은 저주받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저주스러운 이 율법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무 십자가의 저주 아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맡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되고, 의인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처럼 번성하는 가문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죄 많고 흠 많고 티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것 남이 몰라도 자신은 잘 알아요. 이거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 지켜서 우리가 의인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